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광야로 내침 받으시게 되죠. 몰려나가십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시죠.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모든 험난한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사역의 주부대였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선언하신 이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디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발을 내디시면서 선언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이제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영역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하는 세력인 이 땅에 죄가 존재하지 않은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임재에 들어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진 않지만 이것은 매우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몇 장면들이 정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영적 대립구도 안에서 이것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탄의 나라가 이 땅을 통제하게 됐고 죄의 억압 가운데 모든 죄인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예수님, 그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원리가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흑암과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 마치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전혀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한 줄기 빛이 쫙 내리쬐는 것 같은 그런 현장,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원리가 그 죄악된 세상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런 현장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복판에, 이 죄악의 한복판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하나님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 기도를 많이 떠올리게 되죠. 회개 기도하면 보통 생각나는 죄를 쫙 열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마디 끝에 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보고하고 딱 씻음 받고 후련하는 마음으로 성전 문을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 기도, 회개했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회개일까? 단편적인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는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회개한 많은 경험들이 있고 회개 이후의 삶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돌이킴이겠죠. 돌이킴. 그 돌이킴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내 인생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정한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죄악된 삶에서 우회시킵니다. 180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제가 미성년자 셋을 키우거든요, 집에서. 미성년자들도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3살 버릇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180도 개가천선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러한 것입니다. 돌이킴은 결국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 그런 삶의 태도,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2장 초반부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그 혜택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출입구는 좁으니까, 그리고 이 환자는 위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 친구의, 그 중풍병자의 친구, 지인들이죠, 들어서 지붕을 뜯어서 그 집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으로 탁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고쳐주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대요. 여기서 이를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발끈합니다. 왜요? 신성모독이거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란 갈릴리 촌뜨기가 하는 말이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반발심이 생겼어요. 정말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신 우리 예수님, 더 나아가서 그 서기관들의 중심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2장 9절 10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동일하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지읒 받침 이 발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쉽습니까? 자, 제가 그랬죠? 눈치가 빠르셔야 된다고요. 문둥병을 고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중풍병을 고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죄사함을 하는 게 쉬워요? 죄나 중풍병이나 다 지읒이에요. 그렇죠? 뭐가 쉬울까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습니다. 구원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무엇이 더 쉽겠느냐 하는 말은 이미 정답을 제시하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중풍 앓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20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도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저희 아버지도 풍이 오셨어요. 그래서 작년 초에 쓰러지셨습니다. 멀리 계시잖아요. 가서 찾아뵀더니 전혀 움직이실 수 없는 상황. 말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1년여가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은 거동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안 하시면 제가 이 말 안 꺼내겠죠? 현대의학과 인간의 능력으로도 중풍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고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절대 초월할 수 없는 죄사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더 어렵다, 중풍병 고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인데요, 여러분. 중풍병을 고치거나 그 비슷한 여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단순히 해결받는 일은요, 사실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는 사실 해결해도 또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맞죠?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로 비롯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뭘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문제 자체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을 비롯해서 수많은 풀리지 않고 얽혀버리고 다 뒤섞여버리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인을 일으키는 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가? 반드시 어떤 수단과 경험과 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원리와 근본 원인을 바꾸기 위해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A라는 것이 어떤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A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뭔가 대가로 B를 거기다 그 위치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A로부터 파생됐던 모든 문제들이 B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원리,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 조금 어렵게 갈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 죄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존은 하지만 절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지만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하나가 빠져나가면 다시 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온전히 한 곳으로 딱 해결하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하나님 나라와 죄악된 세상 나라는 결국 무엇으로 선택되어지는가? 결국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선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조차 모르죠. 분간조차 할 수 없고 선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가치가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화폐 가치를 모르는 애들이 세뱃돈 받았을 때 그 세뱃돈 살포시 가져오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5만 원권 처음 나왔을 때 세배하는데 할아버지가 5만 원 줬어요, 딸내미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반닥반닥하고 이쁜 500원짜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애들 눈에는 뭐가 더 예뻐 보일까요? 반짝반짝 반닥반닥하는 500원짜리인 거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100개 있어야만 5만 원짜리를 가져간다는 걸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 그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 때 500원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누런 심사임당 그려져 있는 5만 원은 휴지 조각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5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500원짜리가 보석같이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500원을 과감하게 버리고 5만 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우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리한 가치는 버려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우위한 가치를 잡으면 여리한 가치가 버려지기 때문에 절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때 당시 농경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바로 딱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입니다. 본문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새 포도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자, 21절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죠?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헌 옷에 구멍이 났어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새 헝겊 조각을 갖다 붙여서 꿰매요, 이어요. 그래서 메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그대로 새 헝겊 조각의 그 어떤 그 탄력적인 힘으로 꽉 조여져 있잖아요. 그 탄력적인 힘 때문에 그 기워진 헌 조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헤어진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이 헌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떨어지죠.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갈라지면서 포도주가 새게 됩니다.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그 있었던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새 헝겊 조각과 새 포도주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력은 아주 능동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라는 비유예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구적 가치를 일시적 가치로 절대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가두어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인간의 낡은 도덕과 윤리와 종교 안에 갇힐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안식일 논쟁 사건으로 이것을 조금 더 잘 몸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맞습니다.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진설병을 먹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안식일 날, 그것도 절대 일해서는 안 되는 그때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지금 이 일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그 다음 27절 28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광야 시절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어요. 안식일 날 일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광야 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돌에 쳐 죽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건 다 가능한 것이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광야 시절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왜 그때 이것을 왜 지금은 용납하시고 그때는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그 자체가 매우 열악합니다. 척박합니다. 그런데 그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신발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습니다. 옷에 구멍 뚫렸습니까? 안 뚫렸습니다.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매출하게 주셨고 반석에서 물 내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못 누릴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무를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욕구, 욕심, 교만이 발동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결코 용납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죄인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현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난 하나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번 초자연적인 역사로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대역 죄인 것이죠. 반면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같이 밀밭을 거니던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주님은 그 밀밭을 걸으면서 그리고 손등으로 또 손바닥으로 그 밀을 까불어서 서로 먹으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사명자로서 그 제자들은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같이 꾸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일주일을 정말 능력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과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절대 죄일 수 없습니다. 그건 축제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몸과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와 형식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관련해서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종교 생활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그림자를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자아사랑이고 자기애착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교만인 거예요. 크나큰 교만인 겁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실체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예배드리고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한평생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림자만 붙잡고 신앙생활했다.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 없는 거예요. 실체를 맛본 적도 없고 실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거만큼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주객 전도 현상과 똑같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이 그냥 약병에 있는 약을 못 보고 그냥 약병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그 모양과 무늬만 만지작거리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는,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남이 볼 때는 정말 경건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종교인들이 만약에 정말 극소수라고 한다면요,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과 조국의 이 현실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단적으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한 실망과 많은 조소와 조롱과 비난도 없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절대적 가치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 있지만 그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면
언제나 주님은 문 밖에 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현상일까? 철저하고 척박한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절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는 분명히 구원이고 십자가인데 수십 번을 불러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리 만무합니다. 왜요? 내 입술로는 그렇게 부르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이미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과 형태, 바꿔 말하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남아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준한 생명력, 영구적이고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감당할 만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찾기 힘든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첫 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끝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역시 이 일도 안식일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비판하게 되죠.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정중앙에 세우십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를 더욱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사람의 왼쪽 손입니까? 오른쪽 손입니까? 마른 손이? 눈치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오른손이죠. 여러분, 오른손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자체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손목이 나가 떨어져서 손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형태도 똑같아요. 멀쩡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핏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형태는 있어요. 그러나 손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형태만 남아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저의 어떤 풍요적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도 마찬가지여서 동일하게 안식일 날이었어요. 왜 주님은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골라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라 하시고 형태만 남아있는 그 손에, 형태만 남아있는 그 다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인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중앙에, 그 회중들 가운데서 정중앙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세우셨을 때 그 표현, 일어서라, 오늘 3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 이 일어서라라는 표현, 이 일어서라는요, 대부분 경우에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부활의 생명력을 얻어 나아갈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일어서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시키신다는 겁니다. 메마름 위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친절하게도 누가복음 6장에서 회복되었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감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능력인 거예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단 한 사람이 결국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후예들인 그 제자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모든 작은 예수들이 다 그렇게 살고 죽고 또 그렇게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도 멈춰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가야 할 겁니다. 은혜롭고 복되고 기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언제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가십시다.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그럴싸한 것에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여서 거기에 마음 주지 말고 언제나 끝없이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이 죄악된 세상 땅 끝에서 죽어 전국의 한복판에서 모두가 만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 감사의 축제를 쉬지 않고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도 또 우리 남은 생에도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